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의 비유를 통해서 또 특별히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농사를 지어서 끝에 가서 추수한다는 게 참 매력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질 때 막 어떤 때는 내가 다시는 농사인지 막 이런 말 하는데 결과물을 얻어낼 때, 추수할 때 이 추수하는 기쁨 때문에 농사를 또 짓고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씩 그렇죠? 저도 지금도 하지감자 어떻게 심는지 압니다. 하지감자 자를 때 눈을 중심에서 잘라가지고 심어서 싹이 나면 이렇게 심고 그러거든요. 고구마는요 그냥 줄기 자라면 막 그 줄기를 뽑아서 막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또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얻어진 결과물이 좋을 때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척박한 속에 살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고 이 일을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도 여러분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늘 전도하러 가셨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할 때마다 인간적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병,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데 이게 약한 부분들 있죠? 그 약한 부분들을 다 고쳐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 받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니까 다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가 되니까 보강이 되고 바뀌어지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예수 만나서 고침받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모든 면에서 이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뭘 때?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병과 약한 부분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1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힘있게 읽으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죠. 이 사람이 와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서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 예수님을 왜 찾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약한 것도 고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듣고 와서 많이 고침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뭐 때문에 가까운 마을로 가요? 거기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1번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문제점도 해결해 주었어요. 목적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면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마을,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과 같이 지내요. 사람은 뭐가 좋으면 자기들이 독점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딴 동네 가지 마. 우리 동네 가세요. 최고로 예수님 대접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빠이빠이 하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늘 우선시했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만일 이때 당시 가버나움이 좋아서 거기만 머무르셨다면 우리도 어느 좋은 곳에서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른 동네를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세요. 이 전주란 지역을 돌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물론 집집마다 다 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동네별로 이렇게 열리는 데만 찾아다녀도 특별히 내가 보니까 이단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동네를 못 벗어나. 근데 이단들은 다 돌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한번 내가 어떤 이상한 데서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야 니네들은 야 거기는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애기 딱 맡기고 애기 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5시까지 짝 주는데 그 사람들은 막 다 댕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다 댕겨도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돌다 보면 눈먼 고기가 있대. 예. 그러면서 한 달에 자기들이 상당 숫자를 전도하더라고. 문제는 그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 근데 우리는요 송천동을 못 벗어나요. 호송동 살려면 호송동을 못 벗어나.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 잘못되고 이상을 가지고도 전주를 계속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거예요. 돌다 보면 그들이 말 이대로 눈먼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다 보면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봐. 아이고 전주가 적네? 아이고 군산 가야지, 익산 가야지, 어디 가야지 막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라북도는 책임지지 않겠어요? 좀 마음을 좀 넓게 열고 전도 영역을 좀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으니?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데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보면서 이런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전도하는 일에는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이 일에 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고 복음을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은 받으려가 모르지만 하늘의 그 좋은 상급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면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된다, 또 전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전도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많이 나가는데 추수를 못해, 열매를 못 거두고 그 영혼을 인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으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열매를 딸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적으면 이 일을 적게 하면요, 여러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추수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박탈당하며 사냥당하고 또 그 다음에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짐승으로 보면 털이 빠지고 그렇죠?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틀릴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뻗떡한 것 같아도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일꾼이 없어서 가짜 복음, 거짓 선지자, 또 악한 세상의 종교형들이 미혹돼서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신천지가 아주 기묘하게 교회를 와서 파고들었는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속았느냐? 평소 성경 읽고 말씀 배우는데 약해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이 하나님에게는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다. 옛날에 이 안산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돌아가시냐고요. 갖고 그걸 고발했어요. 재판에 이겼어요. 왜? 국수 먹다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온 거 아니냐. 그런 거에 어떻게 신이 되고 하나님 되냐. 그래서 자기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 하나님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또 빠져갖고 살아. 참 신기합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잘 가르치고 또 다른 말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갈등과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하에 믿도록 하고 가르치며 확신을 갖도록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없는 것, 또 인도할 목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역사적으로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6절에 18절 말씀하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로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떠날 준비를 하니까. 그런데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하나님 일꾼을 세워 후계자를 세워주시라고 하나님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하나님의 회중이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지 않도록 목자를 세워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려? 영이 머무는, 성령이 임한 자라. 영이 머무는 자네. 그를 데려가 안수하고 그를 직분자로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꾼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불행한 게 뭐냐? 자꾸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땅의 것만 주목해서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들로 다 헌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세웠어요. 훈련시켰습니다. 또 70명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는 7명의 안수입사가 세워져서 여러분의 빌립 같은 사람 잘 아시죠?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에 중시해서 끊임없이 이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기도를 시킨 이유가,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그 일하고 우리가 끝났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로 나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이 좋은 결실을 맺는 일들을 감당을 좀 하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자원에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내어놓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돼요. 어느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했지만 차원에서 자기가 일꾼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헌신봉사하고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여러분 수고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안 된다니까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일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스펙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능력 주어서 다 그 일 감당하는 거야. 지혜롭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다 쓰게 만들어. 다 쓰게 만들어.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면 너 혼자 놀아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혼 살리고 그 추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고 능력인데,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잘된 삶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빌딩 하는 사람보다도 잘한 거예요. 땅 있고 또 잘 되죠. 그러나 한 영을 인도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넣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평가를 딱 내리셨어요. 한 사람 전도하면요, 온 천하를 내가 본 거나 똑같은 거야. 은혜를 가지시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얘기할 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역사 속에 보면요, 그 이사야서를 다 기록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주일 저마다 바쁜데요, 내년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언제 다음에요?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사도 전해야 되지만 여러 성도들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영혼을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돼야지. 이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처럼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 집안 좀 써주세요, 영광스럽게 써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좀 쓰임받기를 바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또 그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해야 돼, 추수. 아멘? 추수가 안 되면 안 돼.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나중에 가면 추수가 안 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열매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좀 나를 써주시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별로 아멘이 이쪽만 나오고 이쪽 안 나오네요. 여러분, 너희에서 쓰임받으면요, 여러분 세상 말로 수지 맞는 거야. 수지 맞아. 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이 안 돼? 자꾸 분별력 가지고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으시면서 뭔가 진짜 중요한 걸 착착착 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허송세월하고 땅의 것만 잔뜩 해놓고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더구나 전도 열매나 전도하면서 추수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